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수요일날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백신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백신입니다. 예. 점점점 이렇게 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또 그런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나와서 또 같이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선교사님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우리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서평이라는 분이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서평 선교사님? 예, 4년 전에 영화로 나왔었죠. 우리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서서평 선교사님 일대기를 우리가 한번 영화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독일에서 술집, 엄마가 술집에 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혼모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엄마랑 그 미국 남자랑 미국으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놔두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할머니와 살게 되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를 찾아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간호사 간호학교를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간호사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1911년에 그녀가 지나가다가 한 광고를 봐요. 어떤 광고를 보냐면, 가난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조선을 구합시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2년에 아직 결혼하지도 않는 32살의 나이에 이제 배를 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조선 땅에 이 여인이 도착하게 되어지죠.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은 서울이라든가 큰 대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전라도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군산, 또 때로는 제주도에 오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냐면, 간호사이니까 이제 간호학교를 세우고 간호사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특별히 이제 한센병,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자들을 그렇게 많이 도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설옥도에 그 한센병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서서평 이 선교사가 앞장서서 이제 그것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일을 했었죠. 여성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고아와 여성들에게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든가 미혼모라든가 고아들, 또 한센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구제 사역에 또 힘썼던 그런 선교사였죠. 자, 그런데 이 선교사가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선교사는, 이 셰핑이라는 이 선교사는 한국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셰핑이라고 이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바꾸냐면 서서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림도. 예, 저 옷 보이시죠?
그때 당시 많은 이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그런 서양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 서서평 이 선교사는 그 서양 옷을 버리고 그때 당시 농촌 여인들이 그렇게 입고 다녔던 무명 배옷을 입고 또 검은 고무신을 신고 또 사역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식사는 딱 하나, 보리밥과 된장국, 이것으로 평생 그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14명의 고아들을 자신의 이제 딸, 아들로 그렇게 입양을 하기도 했고, 또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과부들 38명과 함께 그렇게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에게 선교비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선교사들한테 하루에 이 식사비가 3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해요. 3원씩.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자기는 딱 얼마를 썼냐면 3원 중에 10전을 썼다고 해요. 하루에. 그리고 나머지 2원 90전은 모아가지고 다 뭘 했을까요?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돈을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지 2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쉬운 4살 때 이 여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병명이 뭐였냐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해요. 영양실조로. 그러니까는 자기는 먹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베풀다 보니까는 결국은 영양실조로 이제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자기 시신마저도 이제 그렇게 회부용으로 그렇게 이제 기증하고 이제 세상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해서 좋은 곳에서 사역할 그런 자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또 선교사라고 해서 좋은 음식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또 선교사라고 해서 좋은 옷 입을 자유가 없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서평 선교사는 한국인처럼 되어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한평생을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이 서서평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내가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 자유마저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는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과거에는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자유하나 그러나 스스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 사람들의 종이 되었을까요? 얽매였던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자유를 포기함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부터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는가? 먼저 여러분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철저하게 그가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그가 철저하게 율법을
율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마치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칠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반대에 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신은 율법의 그런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와 함께 선교를 떠날 때 디모데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했습니까? 뭘 받게 했죠? 할례를 받게 했죠. 왜 그럴까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계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디모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제 권유를 하죠. 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할례주의자가 아니지만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대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었지만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겠죠. 자, 이방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그런 장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사역했을 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먹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정결 예식 중에 먹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음식법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돼지고기를 저거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함께 돼지고기도 먹고 또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음식도 이방인들이 먹으면 함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에도 배웠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먹었던 그 고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신전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이미 제사 드려지는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될 것 같은,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아 그게 무슨 상관이 하면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도 믿음 없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먹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역시도 그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가 다가가서 사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2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을 한번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선교사이시죠. 19세기 중반에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인데요. 그때 당시 중국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었는데 많은 열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디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중국에 들어갔더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다 해안가에 모여 있어요. 뭐 상하이, 뭐 대련 이런 데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렇게 발달된 도시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해안가에 있죠. 무역을 하고 하니까는 다 좋은 도시들이 다 해안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해안가에만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선교사들이 다 서양의 의복을 입고 서양식을 하고 다니면서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서양식 교육을 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개한 사람들을 먼저는 문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들에게 수학, 영어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뭘로 만들고 있었냐면 서양인으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디슨 테일러가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머리를 변발로 바꾸는 거였어요. 여러분 변발 머리 아시죠? 청나라 때 사람들이 이 양쪽에는 대머리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그런 거. 먼저 허디슨 테일러가 변발을 먼저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중국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그런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으면서 몇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냐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약 1200명의 중국인 현지 사역자들을 이제 길러내는 그런 역사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허디슨 테일러를 많은 선교사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막 왜 변발로 하느냐, 또 뭐 왜 염색을 하느냐, 왜 중국인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자, 그럴 때 허디슨 테일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서양화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복음화이다. 죄가 아니라면 모든 면에서 중국인이 되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당시 많은 선교사님들은 복음화를 무엇이라고 착각을 했냐면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로 만들어서 이 미개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초기에 오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연세대 만들고 이화여대 만들고 학교부터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복음과 이런 어떤 문명화의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허디슨 테일러는 무엇이 중국인이 먼저는 되고자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중국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 허디슨 테일러에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 허디슨 테일러가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맞아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23절에 그 말이 있었죠.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에 참여한다. 이 구절 많이 읽어보셨죠? 그럼 대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네. 잘 들리진 않지만 아마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함께 가난하게 되어주고, 또 못 배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못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내려가고, 또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쉬워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마음껏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드리고, 내 시간 가족과 함께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꼬박꼬박 수요 예배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실망하실까 봐 나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의 불평도 내가 다 들어줘야 되고, 비위 맞춰줘야 되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내 자존심 구겨가면서 저 사람을 섬겨줘야 되고. 여러분,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정도야 할 수 있는데 그런 표정이 같은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24절부터 다윗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무엇과 비유를 하냐면 바로 운동 경기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운동 경기도 힘든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해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림질하라.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무엇입니까? 올림픽의 꽃. 마라톤이죠, 마라톤. 뭐라 그러셨어요? 유도라 그러셨어요? 마라톤. 네.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나 그 고대 근동에 올림픽이라는 게 그리스에서 있었는데,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했다면 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미니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그 미니 올림픽의 역시 꽃도 무엇이었냐면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면 상을 몇 사람에게 우리가 상을 주죠? 세 사람에게 주죠. 금, 은, 동을 주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당시에는 오직 누구에게만 상을 줬을까요? 한 사람에게 상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금, 은, 동이 없었어요. 오직 1등한 한 사람에게만 월계관을 씌워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만 월계관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운동 경기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상이 하나뿐인 것처럼,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운동 경기에서 임하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참여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라라고 지금 2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우리가 참여할 때, 복음에 참여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운동 경기와 이제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참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 몇 년 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그 올림픽이 무슨 올림픽이었죠? 소치 올림픽이었나요? 그렇죠? 거기서 은메달을 따고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죠. 은퇴할 때 이제 기자들이 김연아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예? 마음껏 먹고 싶어요. 예. 그동안 그가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한 이후로 간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예. 그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대요. 잘 1kg라도 이렇게 오버가 되면은 점프를 할 때 벌써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몇 년 동안 그 어린 친구가 철저하게 먹는 것을 관리하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이어트 시작하고 또 내일 실패하고 또 내일 실패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근데 이 어린 선수는 20 몇 년간을 그렇게 절제하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복음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내 물질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나의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나의 언어를 절제해야 되고, 또 나의 본능을 절제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죠. 그쵸,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저 사람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디 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입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나? 그쵸? 야, 내가 뭐 감정이 없어서 내가 내 감정대로 내가 행동을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죠. 왜 절제를 합니까?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절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혼을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제의 이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휴, 정말 내 성질 같으면,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성질 같았으면 그냥 어떻게 해버렸을 텐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여러분, 왜 그들은 썩을 승리의 멸류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그들은 왜 썩을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식되어 있죠. 이게 생화일까요? 아니면 모조품일까요? 네, 생화예요, 생화. 그때 당시에 올개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림픽을 할 때 이 승리를 하게 되면 올개관을 주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모조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올개수, 생화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씌워줬어요. 자, 그러면 한 10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시들어버리고 다 썩어져 버리겠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운동선수들을 봐라. 저들은 10일이면 20일이면 썩어져서 없어질 저런 멸관을 위해서 저들은 절제하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멸관을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멸관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는 절제하고 얼마나 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느냐?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데려간다면 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상을 주시는가?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온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때로는 절제할 수 없고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자유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저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실 썩어지지 아니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절제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2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다라는 저 말은 둘라고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라고고. 둘라고고가 뭐냐면은 둘로스라 말 알고 계시죠? 둘로스. 종, 노예라는 말입니다. 고고, 인도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종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다시 말하면 내가 계속해서 나를 책찍질하여서 나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냐면 종이 되도록 하여서,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절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님의 그런 다스림에 내가 복종해야 되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 경계를 계속해서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27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저기에서 지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하시죠. 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 본능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죄성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끝까지 이 운동 경기를 내가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나 자신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26절을 읽어보면 대체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으세요? 26절 말씀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향방 없는, 무슨 말입니까?
방향 없이, 그쵸?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자꾸만 시험 들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잊어버릴 때 그러는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이 나는 선의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해서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험담을 하고 그럴 때면 우리가 막 시험에 들잖아요. 그렇죠?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참아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계속해서 섬겨야 되고 내가 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이 일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굴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나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향성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늘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지라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중직자들 아니십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 구역장들 하다 보면 정말 그냥 때려치워보고 싶어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선교사님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성 다미안이라는 이분은 신부님이세요. 신부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하와이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다미안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와이에 가면은 이제 하와이에 여러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섬이 이제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다고 그래요. 몰로카이 섬. 근데 이 섬은 어떤 섬으로 알려져 있냐면 조주의 섬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주의 섬.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저기는 조주의 섬이다. 그런데 이제 이 다미안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문둥병 걸려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섬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우리를 침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우리 섬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이 선교사님을 쫓아버리죠.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섬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과 같이 저도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한센병을 이제 주시죠. 자, 이제 이제 다미안 선교사님이 이제 한센병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모습으로 다시 그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제 그런